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그런 스릴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사이에서 세상의 마지막을 세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7절, 18절을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새들을 부릅니다. 세상 많이 흩어져 있는 새들을 부르며 새들아 이리 모여와서 죽은 시체 위에 내려앉아서 시체를 뜯어먹어라. 잔치처럼 너희가 잔치를 베풀면서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새들이 내려앉아서 무슨 잔치입니까? 진수성찬. 사람의 시체가 너무 널려 있으니까 그걸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아니 자기 형상대로 지은 가장 아름답게 지은 인간을 어떻게 뜯어먹으라고 그러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육신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 새들이 뜯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천해지고 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잔인한 말씀이 아닌고 하니 1000년을 2000년을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회개를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인간에게 손을 대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18절을 보시면 왕들의 고기, 왕들이 죽어서 그걸 고기라고 그랬어요. 왕들의 고기를 새들이 뜯어먹는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 탄자, 말을 탄 자, 자유한 자들, 종들, 물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죽어 시체로 늘어있는 그 고기를 새들아 와서 뜯어먹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과 임금들과 말탄 자가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19절 이하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힘에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니까 너는 음녀와 같다 해서 하나님께서 천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음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정신, 다시 말해서 시대 정신을 마귀 시대, 마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랬고 원수라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육해공군 해병대, 대한민국 국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군이나 연합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붉은 용의 세력과 그 군대가 어때요? 7머리와 10뿔을 합쳐서 하나의 세력을 이룬 것, 그런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세력이 어린 양의 군대와 전쟁을 한다,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군대와 어린 양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어린 양과 싸우는 그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무장을 잘했어도 그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이 어린 양과 싸우는 그 군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고 하니 적그리스도의 군대라, 악령의 군대라, 땅의 임금들의 군대예요. 이런 것들과 어린 양의 군대가 싸우니 어린 양이 이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비참하게 망해요. 가증스럽게 망하고 황폐하게 망하는 것이 그들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이 받을 마지막 분깃입니다. 이 세상의 결론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을 다시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랬어요. 어린 양과 싸운 짐승이 잡힌다. 그 짐승은 13장에서 어떤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바다의 짐승이요. 그리고 땅의 짐승이 둘이 나와요. 바다의 짐승은 뭐라고 그랬지요? 바다의 짐승은 이 세상의 세력을 가진 왕들을 말해요. 왕만이 아니라 모든 힘을 가진 사람을 바다의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사상과 종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이 땅의 짐승입니다. 이 하늘의 짐승,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왕들과 합쳐서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다. 20절 잘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채로,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거짓 선지자와 왕들과 힘 있는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짐을 받는다. 이 불못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은 불로 계속 타는데 불이 그렇게 타는데도 꺼지질 않아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짐승이 불못에 던지울 때 많은 사람이 벌벌 떨 거 아닙니까? 벌벌 떠는데 피난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시골 농촌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난할 곳은 그때 가서 피난할 곳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피난을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가든 우리는 다 잡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짐승을 잡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어린 양의 군대들에게 피난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때의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피할 길이 없다 하면 그땐 평안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난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피난처를 주시기 때문에 안위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21절을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지움을 받지 않은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검으로 죽는다.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다 유황불로 집어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이 다 죽고 만다. 고기로 되어서 새들이 배불리 먹는 잔치상을 만들고 말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듣고 나면 도대체 이거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비유로 결정됐나? 정말로 새들이 우리가 죽으면 와서 다 파먹는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고 하니 다시 19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께 있도다.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돈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높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마귀 사탄의 삼두 체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도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광을 받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김정은이가 인간 신으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같이 국민들이 그를 추앙하면 나도 참 좋겠다고. 그건 부러울 게 못 되지요.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도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영광과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은 할렐루야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박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삼가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박수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새가족 환영해야 한다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일어나십시오 하고 여러분 환영합시다 하고 박수 쳐요. 찬양대 나와서 특순한 사람 아주 솔로를 잘했다고 인사하면 또 박수 칩니다. 교회에서 박수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이래도 저래도 어떤 형편이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상을 줄 때에도 박수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는 박수를 안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넘치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주 좋은 도자기를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이 도자기가 아름다운 도자기인데 너무 귀한 도자기예요. 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조상들로부터 받았는데 그 아름다운 도자기를 잘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미국이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감직하기 위해서 받은 도자기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 자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김의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자기 조국을 떠나서 화란으로 갔다가 화란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 풍랑을 헤치고 미국 대륙에 도착을 해서 미국을 건설한 것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의 조상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자기를 조상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그만 깨트려 버렸어요. 이 도자기를 깨트려 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유와 섬김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들은 잊고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이 건설이 어떻게 됐어요?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건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없이 어떻게 됐어요? 6.25 한국전쟁 때 다 부산까지 빼앗기는 지경에서
5만 명의 미군이 이 나라에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주고 오늘 우리나라를 있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미국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한미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개선하려고 그래요. 하와이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한반도까지 날아왔다가 돌아가면 기름값이 얼마고 그 전비가 얼마인지를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미군 철수 때문에 가슴이 철컥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관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병든 상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자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긴다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벨론 세상과 싸움은 반드시 어린 양의 군대가 이긴다. 반드시 어린 양이 이기신다.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의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길 재간도 없고 이길 힘도 없고 이길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피난처를 삼고 구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군대가 이긴다. 확신을 갖고 이 싸움에 계속 진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정복을 당할 것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새들의 잔치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말씀을 잘못 받은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쯤 되면 나는 어린 양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이길 터이니 우리의 승리는 확신한다. 그건 틀림이 없다. 그 시와 때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군대는 전쟁이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때로는 고민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순간적입니다. 좌절할지 모르나 곧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린 양의 군대고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터인데 그분이 진리가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 앞에서 우리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날지 한 달 후에 끝날지 10년 후에 끝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개인의 종말이 가까우면 절망의 비참한 소리를 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니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선악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마침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9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이 지어주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9장 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십시오. 참되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심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못 되어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해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들도 역시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충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11절을 보면 백마를 타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충신과 진실을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충신이라는 말은 충성할 충자에 신하 신자가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충신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이 한문을 뺐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해가 많아요. 이 충신은 충성할 충자에다가 믿을 신자를 쓴 거예요. 사람인 변의 말씀은 말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충신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바로 어린 양을 탄 분은 바로 충신이에요. 충신과 진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아요.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충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준비해 주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는 기억에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입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신문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신문 기사를 누가 글을 썼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담배 한 대라는 거예요. 청소년 때 담배 한 모금을 빨아먹은 것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닌데 담배 한번 피웠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날 잡으려고 다니는데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기왕 더러워진 몸 2번 빠르면 안 되겠나 해서 2번 먹고 3번 마시다가 결국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잊어버린 채 2번만 한 번만 더 하다가 그 영원한 것이 되버리면 평생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하다가 그것이 영원히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당신이 죄에서 뛰쳐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는 줄을 알기는 알면서 그 죄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 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그 주님께서 내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죄를 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지금 천사를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천사를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왜 경배합니까? 너무 흥분해서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요한을 말렸어요. 아니다. 나는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삼가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요한의 형제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라는 소유격은 예수님이 하신 증거 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대언의 영.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을 삼가고 예언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러려면 지금 대통령께서 한 10년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점쟁이라고 그래요. 그런 예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래요. 대언의 영. 대언이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이 프로페타이라는 이 말은 대언이라는 말이에요. 예언자가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것이 신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실 것,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데까지 전부가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만 아직 남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사건 뭐지요? 재림, 심판, 심판과 재림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을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을 전하세요. 아, 심판 말해가지고 교회 안 옵니다. 요즘 사람들 심판에 대한 설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셔요.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한 건 착한 일대로, 악한 일한 악한 일대로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심판을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대언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을 하는 거예요. 종의 형제들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셔야 이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전도대 나 훈련 많이 받았어요. 훈련 받아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영이 임하셔야 입술이 열려요. 내가 성령의 영이 임하셔야 내가 봉사의 손이 움직여요. 성령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고 예언의 영을, 대언의 영을 잘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난 이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꼭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2학년 때에 기숙사 배정을 받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지망생이 같은 방을 쓴 그 룸메이트가 졸업을 며칠 앞두고 2년 동안 한 방을 썼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구여, 너는 왜 내게 예수를 믿자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를 믿자고 하는 말을 왜 전도를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예수 믿자고 말을 안 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사실은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서 너를 내 룸메이트로 삼게 해달라고 내가 사감에게 말을 해서 너하고 같은 방을 2년 썼는데 너는 한마디도 내게 전도를 안 하더라.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그건 미처 몰랐구나 해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마이동풍이에요. 전혀 듣질 않아요. 전도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척,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영원히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죽어서 새들의 밥이나 되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어린 양의 백성 군대답게 세상과 싸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